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가란 양의 우리 사이에서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기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급을 몰아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살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기독교는 기복 종교는 아닙니다. 무속 종교에서 하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받기를 비나이다. 나에게 득이 되는 복만 받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복 종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축복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들로 성경 속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자식들에게 복 주기 원하는 아버지의 축복들로도 성경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버지의 축복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바로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입니다. 너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 보시며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뒤에는 나중에 계속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축복을 많이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서로 나누며 베푸는 그런 찬양의 곡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찬양도 잘 들어보고 잘 불러보면 알겠지만 야곱의 축복에서 가장 핵심은 요셉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사실 요셉은 이미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고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기도를 받기 전부터 축복의 사람. 그런데 얼마나 복이 넘쳤던지 자신만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갈 정도로 풍성한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머무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고 넘쳐가기 시작합니다. 담을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가 머물러 있던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로 팔려갔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까지도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담을 넘어가는 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은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나님이 내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의 두 아들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신다. 에브라임 번성하다 2배로 받다. 담을 넘어 번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대를 넘어서 번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요셉과 같은 사람 또는 내 자녀가 요셉과 같은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빠지지 않는 한 명이 있다면 바로 요셉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요셉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철수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조셉. 그들은 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걸까요?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도 어릴 때부터 이찬수 목사님을 무릎에 앉혀놓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찬수가 요셉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왜 우리 어머니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왜 우리 성도님들은, 왜 우리 자녀들이 요셉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그 이유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당연히 하나님의 형통의 복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을 담을 넘어서 너만 복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도 그런 바람을 담아서 그를 오늘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너무나 좋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면 우리 모두가 요셉일 수 있던가요? 나의 삶이 항상 요셉이던가요? 부모로서의 바람은 모두가 요셉처럼 살아가길,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담을 넘어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모든 자녀가 다 형통의 사람 요셉일 수 있던가요? 우리의 모습 요셉이던가? 우리의 모습이 형들에게 던져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면서도 끝까지 생겼대 심겨진 나무처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께 붙어 살았던 그 요셉의 모습이었던가요? 우리가 여러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모두가 다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가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던가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도 내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우리의 모습이 요셉이던가?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를 아무리 살펴봐도 저는 요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요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책을 나는 요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썼던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심지어 뒤집어 봐도 저는 요셉은 아닙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축복할 때는 한없이 축복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 가족이 오면 한없이 축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린 사람을 용서할 정도? 그 정도의 축복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누명 쓰고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감사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정도? 그 정도의 요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야곱이 가장했던 하나님의 사람, 복된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온 요셉에게만 하나님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임한다면 우리에게 임할 복은 없는 걸까?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한 요셉에게만 축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12아들을 불러서 후일에 당할 일들을 예언하며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부릅니다.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앞으로 너희들의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축복이 있을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세심하게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의 시작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런데 축복하고 싶지 않은 아들 없을까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다 축복하고 싶을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싶을까요? 첫째 아들 루벤, 야곱이 그에게도 축복해 주고 싶었을까요? 자신의 아내와 동침한 첫째 아들 장남 루벤,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비로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아들에게도 축복해 주고 싶었을까요?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여버려라. 이 아들에게도 축복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이 루벤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해도 될 루벤조차도 그 축복의 자리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잘했든 못했든 12아들을 불러서 한 명 한 명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단 하나를도 빼놓지 않고, 비록 루벤이 물이 끓은 같아서 탁월하지 못하지만 그를 빼놓지 않습니다. 비록 시몬과 레이가 폭력의 도구요 혈기를 참아내지 못했지만 그들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요셉처럼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한 형제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를 축복의 대상에서 빼어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초청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과 루벤이 받은 축복, 시므온과 레이가 받은 축복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8절 곧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요?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게 주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릇도 안 되는데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사람 그릇에 맞도록 주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입니다. 이 부자의 책은 경제교양서인데 소설 형태로 되어 있는 경제서입니다. 예전에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인내를 이야기, 동화처럼 풀어낸 것처럼 경제 이야기를 소설 형식으로 풀어낸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입니다. 한때 연매출,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한때 연매출 12억 정도 되는 주먹밥 가게를 운영하던 주인공이 파산을 하게 돼서 3억의 빚을 지고 갈 곳이 없어서 공원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무 추워서 자판기에서 밀크티, 따뜻한 밀크티 한 잔을 뽑아 먹고 싶은데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봐도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부족한 겁니다. 저거는 꼭 먹고 싶은데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없는 그때에 한 노인이 이 주인공에게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대화를 통해서 7시간 동안 돈의 본질과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각자에게 돈의 크기가 있거든. 이 말은 먼저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지, 내 그릇을 키워야지만 그에 맞는 큰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야. 그릇이 작으면 어쩌다 우연히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다 흘려버릴 수밖에 없고 담아낼 수 없고 결국 모조리 다 나가버리고 말아.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파산율이 높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물려받은 유산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파탄나는 이야기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릇에 맞게 주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맞게 주는 것, 담을 수 있는 분량에 맞는 자리에 세워주는 것, 그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도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12아들에게 분량대로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요셉에게처럼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과 성품을 보면서 루벤은 그 분량대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 분량대로 주고 있습니다. 히위 족속 남자들을 칼로 다 죽어버렸던 시므온과 레위는 그 분량대로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너희들은 같이 있으면 또 폭력 쓸 거야. 나누어져야 돼.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릇대로 축복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분량대로 축복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이 준비된 대로 축복해 주신다면 저는 요셉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르우벤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분량을 너무 크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량을 너무 크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8절부터는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쩌면 요셉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어디서 많이 본 예언 같지 않으세요? 내 형제들의 11단이 내 볏단에 절을 하던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던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똑같은 축복이 유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 예후다, 찬송하다, 감사하다, 칭찬을 받다. 그 이름 자체가 찬송이지만 형제들의 찬송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의 후손들은 사자처럼 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집안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통치권, 왕권을 상징하는 규가 그 가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유다의 후손에서 계속 왕권이 이어질 거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왕권뿐만 아니라 실로가 오시기까지 평화를 주시는 분, 안전을 주시는 분, 화평케 하시는 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가문에서 통치자 그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해줍니다.
형제들에게 찬송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고 사자처럼 강하게 될 것이며 통치자가 되고 다윗 왕가뿐만 아니라 메시아까지 그 가문에서 태어나는 축복,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명문 가문이라는 축복, 넷째 아들 유다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유다가 그만한 그릇인가요? 유다가 그만한 분량인가요? 지나온 유다의 삶을 한번 쫙 되짚어 보면 유다가 그만한 분량이 되던 사람인가요? 정말 딱 준비된 분량대로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면 유다에게가 아니라 요셉에게 부어져야 할 축복들 아닐까요? 유다의 분량, 루벤보다 뭐가 그리 나은가요? 유다의 그릇, 시므온과 레위보다 뭐가 그리 깨끗한가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 자기 형제들 믿음의 가정을 가장 먼저 떠났던 사람입니다. 홀로 이방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던 사람, 그곳에서 이방 친구 히라를 사귀고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을 아내로 삼고 그 땅에서 세 형제 엘, 오난, 셀라를 낳아서 아들을 키웁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며느리까지 이방 여인 다말을 데리고 와서 장남과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장남이 얼마 후에 죽자 둘째 아들 오난과 결혼시키지만 둘째도 죽습니다. 그러자 셋째와 결혼시켜야 되는데 또 죽을까 봐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고 아이가 다 크면 결혼할 만한 나이가 되면 내가 다시 부를게 약속하지만 결국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결국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의 사이에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도대체 유다가 형제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나요? 자신의 죄를 한번 인정했다고요? 임신해서 끌려가는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잘못 한번 인정한 거예요. 분명히 잘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요셉의 종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저 아이의 담보가 될 테니 저 아이는 돌려보내주세요. 대신 그 역할을 한번 감당했다고요? 하지만 그 정도의 분량이 이 정도의 은혜를 받을 만한 분량인가요? 그 정도의 그릇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찬송받고 감사받고 칭찬받을 만한 분량인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생을 위해서 딱 한 번 담보가 된 것,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고 후손들이 사자처럼 강해지고 왕권이 계속 이어지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럴 만한 그릇인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분량대로만 은혜를 주셨다면 유다는 절대 이런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릇대로만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형을 속이고 외삼촌집까지 도망갔던 야곱, 분량대로만 복을 주신다면 절대 오늘 이런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분량만큼만 복을 주셨다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모세, 절대 그런 은혜 입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분량대로 받은 건가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고백했던 엘리야, 그 정도 그릇이 되는 사람이었던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요나, 베드로, 요한, 바울은요? 그 정도 그릇이 되어서 그거 받은 건가요? 저는 그 정도 분량이 돼서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분량대로 주신 건가요? 저는 그릇대로 복을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수 있는 건가요? 분량대로만 복을 주시고 그릇대로만 은혜를 주셨다면 저는 여기 서 있을 그릇이 되지가 못합니다. 분량대로 복을 주신다면 자기 분량 다 받고 집을 떠났던 둘째 탕자는 절대 집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분량 다 받았거든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면 롯은 구원받을 수 없었고 준비된 그릇대로만 축복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3부에 4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가고 계신 우리들, 만약에 하나님의 분량대로만 복을 받았다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분량 준비 안 되었습니다. 그릇 준비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분량대로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단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올 한 해 분량대로 복 받으셨습니까? 정말 내가 그릇 잘 준비해서 그 분량대로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계신 건가요? 정말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가족들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챙겨서 우리 가정이 이만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건가요? 정말 내가 잘해서 내 분량대로 아이들 잘 키워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잘 크고 있는 건가요? 정말 내가 밤새 잠 안 자고 농부 열심히 지어서 내 농사 열심히 지어서 내 분량대로 이렇게 풍요롭게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건가요? 정말 우리가 분량대로 그릇대로 복 받고 있는 걸까요? 조은하라는 이름을 가진 교수님이 계십니다. 조은하 교수님. 지금은 고등 코넬 신학대학원의 선교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수십 년 전에 교회 개척 선교사로 한 20년 전에 파송되어서 선교사로 섬겼던 분입니다. 이분은 20살 때, 자기의 나이 20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어권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러시아어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10년을 준비합니다. 언어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10년 훈련받은 어느 날 드디어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앞둔 며칠 전에 이 조은하 교수님은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대견해서, 와, 조은하 대견하다. 정말 10년 동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네가 열심히 했구나. 너의 헌신이 드디어 너로 하여금 드디어 선교를 가게 하는구나. 선교사가 되게 했구나. 라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며 고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결단이 이루어지는구나. 바로 그때 나는 내 인생에 있어 두 번째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은하야, 네가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 네가 헌신할 수 있는 것, 너희가 찬양대로 섬길 수 있는 것,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 그건 다 내 은혜야. 그건 다 내 은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펑펑 울며 이렇게 일기장에 써내려갔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조은하 교수님이 20년 전 울며 일기장에 써내려갔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분량대로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한량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은혜는 지금 그릇대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릇에 상관없이 내 그릇은 비록 간장종지만큼 작을지라도 넘쳐 흐르도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남은 한 해 감사와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